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4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아침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의 삶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으로 주님의 공생애를 따라 걷는 이 시간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하셔서 세워진 모든 곳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에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까지 3일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후에 이 평지로 내려가셔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서 긴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주님은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여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바로 몇 사람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건데요, 알고 보니 그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중 한 사람이 부탁을 해서 전달받은 용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무슨 일입니까? 그 로마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종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에게 청하여 예수님께 사정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그 사정을 들은 주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장로들과 동행하여서 로마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던 그 길에 급히 예수님께 달려오는 또 다른 몇 사람을 만나게 되신 거죠. 그들은 또 누구인지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역시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종을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또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하는 말이요, 7절과 8절에 있는데 그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 안에는요, 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직접 나서지를 않고 장로들과 친구들을 앞서 보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요, 예수님을 대면하여 맞서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먼저 보냈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마음에 친구들을 급히 보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로마 백부장으로서 부하 병사들을 명령하여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 한 번이면 자기 종의 병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이때는 아직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토록 완전한 신뢰를 갖는 로마인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적잖이 놀란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참 이례적으로 그 로마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예수님 곁에는 이제 12사도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죠. 또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께 왔던 장로들도요, 지금 현재 그 집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들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에는 자신들이 1순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로마인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 곁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로마 정권의 패망을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로마인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인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제 막 사도가 되어서 내려온 제자들의 상식,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처음부터 초기화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으리라 믿었던 이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언급하시고, 심지어 그 믿음을 모범 삼으시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도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서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던 걸까요? 물론 여러분, 가장 표면적인 대답은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은 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 믿음 덕에 병들었던 종은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낫게 되는 그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의 믿음은요, 그저 그 말 한마디만이 아닙니다. 나도 말 한마디로 부하들을 부린다라는 그의 표현은요, 한편으로는 갑질하는 상사의 이미지를 떠오르게도 하고요, 자기는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발견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로마인 백부장의 주변 사람들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실상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읽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여러분, 이상한 표현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 종이 어떤 존재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를 점령하고 있던 강대국 로마의 장군이요, 식민지의 노예를 사랑하는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던 것이 1865년 1월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을 종으로 바라보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차별 문화는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난 1956년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요, 흑인들이 버스에서 백인들 옆에 앉을 수도 없었고요, 투표, 교육,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건 196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고 선언해도 사람들의 실제 삶은 쉽게 바뀌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까지, 아니 여전히 지금까지도 종을 하대하는 사람들의 문화는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로마인 백부장이 그의 종을 사랑으로 대했다면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에게 우리 사정 좀 잘 전해달라고 처음 부탁했던 것이 유대의 장로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이야기를 전하면 이방인인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로마인 백부장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여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신기한 장면이 4절과 5절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부탁을 받고 온 유대의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그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면서 덧붙이는 말들인데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이 사람 부탁은 들어주실만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도요, 일본 군인들의 주된 목표는 조선인들의 정신적인 뿌리가 될 만한 곳들을 회파하고 거기에 일장기를 꽂아서 민족적 정체성을 흩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은요, 무슨 일인지 유대인들을 사랑하다 못해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선교사들이 할 법한 일을 로마의 백부장이 했다고 하니 그런 모습에 감동했던 유대의 장로들이 이렇게 대신 달려와서 그 집안의 종을 꼭 좀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로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출입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을 철저히 유대인들의 필요를 위하여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로마 군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는 경계를 넘어선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인생을 살았다. 그는 먼저 상전과 종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종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내려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또 그는 식민 통치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섰고요,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도 누구 하나 항변하지 못했을 그 시대에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은요, 일종의 안전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계를 짓고 장벽을 쌓아 올릴수록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도 분명해지고 안전한 활동 영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는 군필자이며 4년제 대학을 나온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타 종교 사람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되는 말입니다. 심리적인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특정한 경계 안에서 규정하게 되면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한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타자화하게 됩니다. 섞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익숙한 사람들만 곁에 둘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내 편과 네 편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할수록 비기독교인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면 규정할수록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닫혔던 복음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땅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수없이 경계를 넘나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했던 땅 사마리아로 건너가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예배의 길을 회복시켜 주셨죠. 거라사 땅으로 건너가서 그냥 버려두어도 됐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그 인생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삶,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우리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발견하셨던 진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급의 경계를 허물고 민족의 장벽을 넘어 함께하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여지껏 보지 못하셨던 온전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경계 안에 머물며 벽을 치는 인생은요, 안전하지만 결코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뚫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함께 그 경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렇게 가정과 사회에 나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찾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이 로마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삶을 두르고 있는 마음의 경계와 관습의 장벽들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닮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듯 우리도 그렇게 이웃에게 나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